생각하고 불러 만번을 채울 것이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지금의 과보가 다한 후에는 천방생 동안 항상 존귀한 몸으로 태어나며 다시는 사막도의 고통을 겪지 않게 되리라. 보강보살이여 미리세의 연부제에서 바람은 찰질이 장자거사 등 모든 사람들과 그 밖에 다른 종족이라도 새로 태어나는 자가 남자이거나 여자이거나 7일 이내에 이 불가사의한 경전을 읽어주고 다시 보살의 명호를 만번 불러주면 비록 숙세 허물로 인하여 제보를 받을지라도 곧 해탈을 얻게 되고 안락하게 잘 자라고 수명이 연장될 것이며 만약 그가 복을 받아 태어난 자라면 안락과 수명을 더하게 될 것이니라. 복강보살이여 미래세의 중생들은 매달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8일, 23일, 24일, 28일, 29일과 30일에는 모든 죄를 모아 그 가볍고 무거움을 결정한다. 대개 연부제의 중생으로서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쓰는 것이 업이 아님이 없고 죄 아닌 것이 없는데 어찌하여 방자한 마음으로 산목숨을 죽이거나 해치면 도둑하고 사음을 하며 거짓말하는 백천가지의 죄를 일부러 지어야 하겠느냐. 만약 십제일에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의 존상 앞에서 이 경을 한번 읽으면 동서남북 백유순 내에 모든 재앙과 고난이 없으며 그가 사는 집안의 어른이나 어린이가 현재 또는 미래 백천세에 영원히 악도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며 매달 십제일에 이 경을 한 편씩 읽으면 현재 이 집안의 모든 횡액과 질병이 없게 되고 먹고 입는 것이 풍족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보강보살이여 마땅히 알라. 지장보살은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백천만억의 큰 위신력과 이익 주는 일이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연부지 중생들은 모두가 이 지장보살에게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중생들이 지장보살의 명호를 듣거나 지장보살의 형상을 보거나 또는 이 경을 석자나 다섯자 혹은 한 개송 한 구절이라도 듣는 자는 현재에 특별히 안락함을 얻을 것이며 미래세 백천만생 동안에 항상 단정한 몸으로 존귀한 가문에 태어나게 되리라. 그때 보강보살은 부처님께 지장보살을 칭찬하고 찬탄하심을 보고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다시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오래전부터 이 지장보살이 지닌 불가사의한 위신력과 큰 서원의 힘을 알았사오나 미래의 중생들에게 알려서 이익을 주기 위하여 짐짓 부처님께 여쭈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경전의 이름은 무엇이라오며 저희들이 어떻게 편하가야 하오리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보강보살에게 이르셨다. 보강보살이여 이 경전의 이름은 대체로 세 가지니 하나는 지장본 원경이요 하나는 지장본 행경이고 또 하나는 지장본 설역경이니라. 이는 지장보살이 오랜 겁으로부터 내려오면서 큰 성원을 거듭 세워서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어 왔으니 너희들은 이 성원에 의지하여 이 경전을 펴나가도록 하여라. 보강보살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합장하고 공경 예배한 다음 물러갔다.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려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 연부제 중생들을 보니 그들이 발을 내딛고 생각을 일으키는 모든 것이 죄 아닌 것이 없나이다. 간혹 착한 마음을 냈다가도 그 마음은 곧 사라지고 나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점점 더 나쁜 짓을 더하게 되나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진흙길을 걷는 것과 같아서 갈수록 몸은 지치고 짐은 무거워지고 발은 진흙 속으로 더욱더 깊숙이 빠져가는 것과 같나이다. 다행히 선지식을 만나게 되면 그 무거운 짐을 일부 덜어서 짊어지거나 전부 다 져다 주나니 이 선지식은 큰 힘이 있는 까닭으로 다시 부축해 힘을 내게 도와주며 평소에 이르러서는 지나온 나쁜 길을 살펴서 두 번 다시 그런 곳을 지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이다. 세존이시여 악을 지닌 중생은 잠깐 사이라도 한량없는 악을 짓게 되고 모든 중생들은 이와 같은 습성이 있으므로 목숨을 마치려 할 때 남녀 가족들이 마땅히 그를 위하여 복을 베풀어서 앞길을 열어주어야 하나이다. 이때 깃발과 일산을 달고 등불을 켜며 존귀한 경전을 읽고 불상 위 모든 보살상에 공양을 올리며 더 나아가 부처님과 보살님과 벽지우를 생각하면서 그 명호를 하나하나 분명히 불러서 임종하는 사람의 귀에 들리게 하거나 마음 깊이 새기도록 해야 하나이다. 그러면 중생들은 자신이 지은 악업으로 반드시 악도에 떨어지게 되었더라도 가족들이 그를 위하여 짓는 인형공덕으로 갖가지 죄가 모두 소멸될 것입니다. 또한 만약 그가 죽은 뒤 49일 안에 가족들이 여러가지 공덕을 지어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악도를 여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나고 묘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현재의 가족들도 한량없는 이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제 부처님을 모시고 하늘 용등 8부 신중과 사람과 사람 아닌 무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저 연부대 중생에게 임종하는 날에는 산목숨을 죽이거나 악한 인연을 짓는 것을 삼가하고 귀신과 도깨비들에게 제사 지내거나 예배하여 구하지 말라고 권하나이다. 왜냐하면 살생하는 일과 귀신의 제사 지내는 일 등은 죽은 사람에게 털끝만큼의 이익도 되지 않으며 죄만 더욱더 깊고 무겁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생이나 현생에 좋은 업을 지어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게 되었더라도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악한 일을 행하면 죽은 사람에게 재앙이 되어서 목숨을 마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변론하느라고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늦어집니다. 하물며 임종하는 사람 자신이 살아있었을 때 조그만 선근이라도 지은 적이 없다면 자신이 지은 업에 의하여 스스로 악도에 떨어지게 될 것인데 어찌 살아있는 가족들이 다시 업을 더 무겁게 해서야 되겠나이까.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먼 길을 가는데 먹을 것이 떨어진 지는 사흘째요 짊어진 짐은 100근이 넘거늘
문득 이웃 사람을 만나서 다시 작은 진보다리를 더 얹게 된 형상과 같아 어려움이 더 많아지니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보니 연부제 중생이 모든 부처님이 가르치신 가운데 착한 일을 터럭하나 물 한 방울 모래 하나 먼지 한 티끌 털끝 하나만큼이라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익을 자신이 모두 얻을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법회에 참석하신 이들 가운데 말 잘하는 대변이란 한 장자가 있었다. 이 장자는 오래전부터 남이 없는 법을 얻어 시방세계의 중생들 교화제도 하였고 지금은 장자의 몸으로 나타난 분이었다. 대변장자는 합장하고 공경하며 지장보살에게 여쭈었다. 지장보살이시여 이 연부제 중생이 목숨을 마친 뒤에 그의 가족이 죽은 이를 위하여 공덕을 닦아주고자 죄를 베풀하게 여러 가지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목숨을 마친 그 사람은 큰 이익을 얻고 해탈을 하게 됩니까? 지장보살이 대답하셨다. 장자여 내가 지금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간단히 이 일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장자여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이 목숨을 마치게 될 때 한 부처님의 명호나 한 보살님, 한 박지불의 명호만 들어도 죄가 있고 없고를 가릴 것 없이 모두 다 해탈을 얻게 됩니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살아서 착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많은 죄를 짓고 인정하면 그의 가깝고 먼 친척들이 훌륭한 공덕을 지어 복되게 하더라도 7분의 1만 죽은 사람이 얻게 되고 나머지 공덕은 산 사람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미래에 선남자 선여인이 잘 듣고 스스로 닦으면 그 공덕의 전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장자여 덧없음에 큰 귀신이 기약 없이 닥쳐오며 어둠 속을 헤매는 신은 자기의 죄와 복을 알지 못하고 49일 동안 어리석은 귀머거리처럼 있다가 염라대왕 앞에서 업과의 옳고 그름을 따진 뒤에 업에 따라 생을 받게 되니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근심과 고통은 천위험하는데 더구나 악독이 떨어졌을 때는 어떠하겠습니까? 이 목숨을 마친 사람이 아직 다시 태어남을 얻지 못하고 있는 49일 안에 생각마다 모든 혈육과 친척들이 복을 지어 구원해주기만을 바라다가 이날이 지난 후에는 업에 따라 과보를 받게 되니 그가 만약 죄 많은 중생이라면 1100년이 지나더라도 해탈할 날이 없을 것이며 만약 그가 오무간지옥에 떨어질 큰 죄를 지어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천만겁도로 고통이 끊일 새가 없습니다. 또 장자여 이러한 죄업 중생들이 목숨을 마친 뒤에 혈육과 친척이 그를 위하여 죄를 지내어 그의 업의 길을 도와주고자 하면 제식을 마치기 전이나 죄를 지내는 동안에 쌀뜨물 남은 잎사귀를 함부로 땅에 버리지 말며 모든 음식을 부처님과 스님들께 올리기 전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먼저 먹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않으면 목숨을 마친 사람이 복의 힘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성을 다하여 깨끗하게 만든 음식을 갖추어 부처님과 스님께 올리면 죽은 사람은 그 공동의 7분의 1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여 연부대 중생이 목숨을 마친 부모나 가족들을 위하여 죄를 베풀어 공양하되 지극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정성을 다하면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모두 다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도리천국에 있던 천만억 나요타 연부제 귀신들 모두가 한량없는 보리심을 내었고 대변장자는 환희심으로 가르침을 받들어 예배하고 물러갔다. 이때 철이선 안에 한량없는 귀양들이 염라천자와 함께 도리천에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모여들었다. 이른바 악독한 귀양, 악이 많은 귀양, 잘 싸우는 귀양, 흰호랑이 귀양, 흰호랑이 귀양, 피호랑이 귀양, 붉은 호랑이 귀양, 재앙을 퍼뜨리는 귀양, 날아다니는 귀양, 번개불 귀양, 이리 어금니 귀양, 첫눈 귀양, 짐승 잡아먹는 귀양, 돌을 가진 귀양, 농사 맡은 귀양, 재앙 맡은 귀양, 복 맡은 귀양, 음식 맡은 귀양, 재물 맡은 귀양, 가축 맡은 귀양, 새 맡은 귀양, 짐승 맡은 귀양, 도깨비 맡은 귀양, 출산 맡은 귀양, 수명을 맡은 귀양, 질병을 맡은 귀양, 험한 길을 맡은 귀양, 새눈 귀양, 내눈 귀양, 다섯눈 귀양, 기리실왕, 대기리실왕, 기리차왕, 대기리차왕, 아나타왕, 대아나타왕 등이었다. 이러한 대기왕들은 각각 전에 여러 소기왕과 더불어 모두 연부제에서 살고 있으며 각각 맡은 일이 있고 머무는 곳이 따로 있었다. 이 모든 귀양이 염라천자와 더불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고사 마하산의 힘을 받들어 다 함께 도리천에 이르러 한쪽에 공손히 서 있었다. 그때 염라천자가 꿇어앉아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부처님의 위신력과 지장고사 마하산의 힘을 받들어 이 도리천에 큰 모임에 오게 된 것은 저희들이 좋은 이익을 얻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약간의 미심쩍은 일이 있어 감히 묻사오니 원하옵건대 세존께서는 자비로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그대는 마음대로 물어보아라. 그대를 위하여 말할 주리라. 이때 염라천자가 부처님께 우러러 절을 하고 지장보살을 돌아보고는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장보살을 생각하건대 육도 중에 계시면서 백천가지 방편으로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제도하시며 피곤함도 괴로움도 모르시옵니다. 이 대보살께서는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사오나 중생들은 죄보에서 잠시 벗어났다가도 오래지 않아 다시 악도에 떨어지고 있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이미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신통력을 지니고 계신데 중생들은 어찌하여 옳은 법에 의지하여 영원히 해탈을 얻지 못하나이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염라천자에게 이르셨다. 연부제 중생은 성품이 억세고 거칠어서 길들이기 어렵고 꺾기 어려운데도 이 대보살은 백천겁 동안 그러한 중생들을 하나하나 구제하여 일찍이 해탈의 길로 인도하였느니라. 그리고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큰 악도에 떨어진 죄인들까지도 그들로 하여금 지난 세상의 일을 깨닫게 하여 근본 어변에서 구제하지만 연부대 중생은 나쁜 업에 깊이 물들어 있어 나왔다가는 다시 들어가 이 보살을 수고롭게 하고 오랜 겁을 지내면서 제도하여야 비로소 해탈하게 되느니라.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자기 본래의 집을 잃고 방황하다 잘못하여 험한 길로 들어섰는데 그 험한 길에는 수많은 야차, 호랑이, 사자, 구렁이, 독사 등이 있었느니라. 이 길을 잃은 사람이 험한 길에 잠깐 사이에 이 모든 사나운 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사나운 짐승 및 야차의 독까지도 잘 풀 수 있는 술법을 가진 선지식이 나타나 자꾸 험한 길로 들어서려는 길 잃은 사람 보고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어쩌자고 이런 길로 들어왔는가? 어떤 기이한 술법이라도 있어 모든 맹수들을 물리칠 수 있다는 말인가? 길 잃은 사람은 그 말을 듣고 비로소 험한 길에 들어선 것을 알고 곧 물러나서 그곳에서 벗어나려고 하느니라. 그때 이 선지식은 그를 험한 길 속에 여러 악독한 것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이끈 후에 그에게 말하였느니라. 이 딱한 사람아, 다음부터는 저 길로 절대 가지 마라. 저 길로 들어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우며 또 목숨까지도 위험하니라. 이 말을 듣고 길 잃은 사람은 깊은 감동을 받았느니라. 헤어질 때 선지식은 또 일러주었느니라. 만약 저 길을 가는 사람 보면 그가 친지거나 아니거나 또 남자거나 여자거나 저 길에 있는 여러 가지 사납고 독한 것들이 많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말해주어 그들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라. 이와 같이 지장보살은 대자비를 갖추어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하여 천상이나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고 뛰어난 즐거움을 받도록 해주며 이 모든 죄지어 고통받는 중생들이 업보의 괴로움 말고 악도에서 벗어나 다시는 그 길로 들어서지 않게 하느니라. 이것은 저 길 잃은 사람이 험한 길로 잘못 들어갔을 때 선지식을 만나 이끌려 나오게 되어 다시는 그런 곳에 빠져들지 않는 것과 같고 그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권한다면 자연히 이로 인하여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해탈을 얻게 되고 다시는 악도에 들어가지 않는 것과 같나이다. 만약 또다시 그 길을 밟는다면 아직도 미혹한 가운데 있는 것이어서 예전에 빠졌던 험한 길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빠져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처럼 저 악도에 떨어진 중생들을 지장보살은 방편의 힘으로 권유내어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게 하나 저들은 다시 돌고 돌아 또 악도에 들어가나니 만약 이와 같은 업이 무거우면 영원히 지옥에 빠지게 되어 해탈하기가 어려우니라. 그때 악도 귀양이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 여러 귀양들은 그 수가 한량없나이다. 연부제에 있으면서 사람에게 이익을 주기도 하고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기도 하는 것이 각각 서로 같지가 않으니 이것은 저희들의 업보가 다르기 때문이옵니다. 제가 권석들로 하여금 여러 세계를 돌아다니게 보니 악한 것은 많고 선한 것은 적나이다. 사람의 가정이나 혹은 도시, 마을, 장원주택을 지나다가 어떤 남자나 여인이 한 티끌만큼이라도 착한 일을 하거나 불법을 찬양하는 깃발이나 일산 또는 향이나 꽃을 가지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존상 앞에 공양을 올리거나 또는 존귀한 경전을 독송하거나 향을 사루어 부처님 법문의 한 구절이나 한 개송이라도 공양하면 저희들 교양은 이 사람에게 예비 공경하기를 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섬기다 함께 했나이다. 또한 힘이 센 토지를 맡은 귀신들로 하여금 다시 호해하게 하여서 사나운 횡액과 모스의 병과 뜻에 맞지 않는 일이 이 사람의 집 근처에 일어나지 않게 하겠거늘 하물며 그런 것이 그 집안으로 들어가게 하겠나이까. 부처님께서 악독개영을 칭찬하셨다. 착하고 착하다. 너희들과 염라천자가 함께 이와 같이 선남자 선여인을 보호하니 내 또한 범한과 재설에게 일러서 너희들을 지키고 돕게 하리라. 이 말씀하실 때 모임 가운데 수명을 맡은 주명개양이 있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본래 엄연히 연부제 사람의 수명을 맡아 저들의 태어남과 죽음을 모두 관장하나이다. 제 본래의 원은 중생을 크게 이익되게 하려는 것이거나 중생들은 제 뜻을 알지 못하고 나고 죽음에 모두 편안함을 얻지 못하나이다. 만약 이 연부제에 아기가 태어나려 할 때 남자거나 여자거나 집안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게 되면 집안에 이익이 더하고 토지신도 한없이 기뻐하면서 아기의 어머니를 보하여 큰 안락을 얻게 하고 가족도 이롭게 하나이다. 그러므로 아이를 낳은 뒤 조심하여 살생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여러 가지 비린 것을 가져다 산모에게 먹이며 또한 많은 친척들이 모여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 풍악을 울리고 즐긴다면 모자가 함께 편안함과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나이다. 왜냐하면 아이를 낳을 때 무수한 악한 귀신과 도깨비들이 비린내 나는 피를 먹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집안의 토지신들로 하여금 산모의 아기를 보호하여서 편안하게 하나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락함을 얻었으면 마땅히 착한 일을 하여서 이 토지신들에게 보답하여야 하거늘 도리어 산목숨을 죽여서 잔치를 베풀고 나니 이는 스스로 재앙을 불러 산모와 아기에게 함께 해를 입히는 것이 되나이다. 그리고 또 연부제 사람들이 목숨을 마치게 되면 저는 그 사람의 선악을 묻지 않고 그들을 모두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는데 더구나 성근을 닦는다면 저의 힘을 더하여 주는 것이 되오니 어찌 다행이 아니겠나이까.
그러나 이 연부대에서 선을 행한 사람들도 임종할 때는 역시 100천이나 되는 악도에 빠진 귀신들이 부모나 모든 가족의 형상으로 변하여 나타나 죽은 이를 이끌어 악도에 빠지게 하거늘 하물며 본래의 악을 지은 자들은 말을 무엇하겠나이까.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연부대의 남자와 여자들은 임종할 때에 정신이 아득해져 선악을 분간하지 못하고 눈과 귀로 아무것도 보고 들을 수 없나이다. 이때 그의 가족들이 큰 공양을 베풀고 귀중한 경전을 읽으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이러한 좋은 인연으로 죽은 이가 모든 악도에서 벗어나게 되고 마군과 귀신들도 모두 흩어져 사라지게 되나이다. 세존이시여, 어떠한 중생이든지 임종할 때에 만약 한 부처님이나 한 보살님의 명호라도 듣거나 혹은 계승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이라도 듣는다면 제가 이러한 사람들을 살펴 우무간 지옥에 떨어질 살생의 죄만 아니라면 조만간 조그만 악업으로 인하여 악도에 떨어질 자들은 모두 혜택을 얻게 하겠나이다. 부처님께서 주명기왕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대자비로 큰 서원을 세워 나고 죽는 가운데 모든 중생들을 보호하는구나. 미래세에도 남녀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 그대가 이 원력에서 결코 물러서지 말고 모두 해탈하게 하여 안락함을 얻게 하라. 주명기왕이 다시 부처님께 사례었다.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옵소서. 제가 이 몸이 닿을 때까지 생각마다 연부제 중생을 보호하여 날 때나 죽을 때나 모두 안락함을 얻게 하고 모든 중생들이 나고 죽을 때에 저의 말을 믿고 받아들여 모두 해탈하게 하여 큰 이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수명을 맡은 주명기양은 이미 과거 백천생 동안을 지나오면서 대기양이 되어서 나고 죽는 가운데 중생을 보호하고 있나니 이는 보살이 자비원력으로 대기양의 몸을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는 귀신이 아니니라. 앞으로 170겁을 지나서 주명대기양은 마땅히 성불할 것이니 명호는 무상열애이고 겁의 이름은 안락이며 세계의 이름은 정주이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가히 헤아릴 수 없는 겁이 되리라. 지장보살이여, 이 대기양에 이른 이와 같이 불가사의하여서 그가 제도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라.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미래세의 중생을 위하여 이익되는 일을 말하여 나고 죽는 고통의 바다에서 큰 이익을 얻게 하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세존께서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그대가 지금 자비심을 일으켜서 죄업으로 인하여 고통에 빠진 6갈래의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고자 불가사의한 일을 말하려 하니 지금은 바로 그때이니라. 마땅히 속히 말하여라. 나는 곧 열반이 될 것이니 그대가 서원을 일찍 이루게 된다면 나도 또한 현재와 미래의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근심이 없으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무변신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잠깐이라도 공경심을 내게 되면 그 40것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초월하고 부처님의 형상을 조성하거나 그려 모시고 공양하고 참탄하면 그 사람이 얻는 복은 더욱더 한량없고 끝이 없나이다. 또 과거 항아사 겁전에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승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손가락 한 번 튕길 순간만이라도 발심하여 귀의하면 이 사람은 위에 없는 진리의 길에서 오래도록 물러서지 않을 것이나이다. 또 저 과거에 부처님이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파두마승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기만 하여도 이 사람은 마땅히 1000번의 육계의 6한우 가운데 태어나거늘 하물며 질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면 어떠하겠나이까. 또 저 과거 말로는 이루 닿을 수 없는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사자와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일념으로 귀의하면 이 사람은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을 만나 마정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구류손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지극한 마음으로 우러러 예비하거나 참탄하면 이 사람은 저 현겁의 천부처님의 회중에서 대범왕이 되어서 읍등가는 수기를 받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비바시불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나이다. 또 과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항아사 업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다보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마침내 나쁜 길에 떨어지지 않고 항상 천상에 있으면서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보상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듣고 공경심을 내면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아라한의 과보를 얻게 되나이다. 또 과거 한량없는 아승지 겁전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가사당 열애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며 일백의 큰 겁 동안 나고 죽는 무거운 죄를 벗어날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셨으니 명호는 대통산왕이셨나이다. 만약 어떤 남자나 여인이 이 부처님의 명호를 들으면 이 사람은 항아에 오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반드시 깨달음을 이룰 것이나이다.
또 과거에 정월불, 산왕불, 지승불, 정명왕불, 지성취불, 무상불, 묘성불, 만월불, 월면불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나이다. 세존이시여 현재나 미래의 사람이거나 하늘 사람이거나 혹은 남자이거나 여인이거나 모든 중생들이 단 한 분의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여도 그功德이 한량없거늘 하물며 많은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르면 어떠하겠나이까. 이 중생들은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스스로 큰 이익을 얻어서 마침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 집안의 가족들 중 한 사람만이라도 이 사람을 위하여 높은 소리로 한 부처님 명호만 불러도 목숨을 마치는 사람은 오무간 지옥에 떨어질 큰 죄만 제외하고 나머지 업보는 모두 다 소멸될 겁니다. 그리고 오무간의 대지가 비록 지극히 무거운 것이어서 억겁이 지나도록 나올 수 없는 것이지만 이 사람이 목숨을 마칠 때 그를 위하여 부처님의 명호를 생각하고 부른다면 이러한 무거운 죄가 점점 소멸되거늘 하물며 중생들이 스스로 부르고 생각하며 어떠하겠나이까. 한량없는 죄가 소멸되고 한량없는 복을 얻게 되나이다. 보시 공덕을 비교하시니 그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합장하며 부처님께 사례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어백일에 있는 중생의 보시공덕을 헤아려 보건대 가벼운 자도 있고 무거운 자도 있어. 어떤 이는 일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고 어떤 이는 10생 동안 복을 누리기도 하며 어떤 이는 100,000생 동안 큰 복을 받기도 하니 이 일은 어떤 까닭이옵니까? 바라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도리천궁에 일체 대굿중이 모임에서 연부지에서 보시한 공덕에 가볍고 무거운 것을 헤아려 말하노니 그대는 마땅히 새겨들어라. 내가 그대를 위하여 말하리라. 지장보살이 부처님께 사례었다. 저는 그 일에 대하여 궁금하오니 기꺼이 듣고자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지장보살에게 이르셨다. 연부제의 여러 구강이나 재상 대신 바람은 큰 장자, 큰 살제리, 큰 바람은 등이 있어서 매우 가난한 자를 만나거나 곡주, 벙어리, 귀머거리, 장님 등 갖가지의 장애인을 만나 그들에게 보시하고자 할 때 능히 대자비심을 갖추어 겸손한 마음으로 웃음 지으며 순수 보시하거나 혹은 사람을 시켜서 하더라도 부드러운 말로 위로하며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항하에 모래할 만큼 많은 부처님께 보시한 공덕과 같으니라. 왜냐하면 이는 높고 귀한 자리에 있는 이들이 가장 빈천한 이들과 장애인들에게 큰 자비심을 낸 까닭이니라. 이들이 얻는 복과 이익은 백전생 동안 항상 칠보가 부족할 것인데 어찌 있고 먹을 것이 부족하겠는가.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부처님의 탑이나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성문, 벽지불의 종상을 보고 스스로 보시와 공양을 하게 되면 이 구강들은 세겁 동안 제석천왕의 몸이 되어 뛰어난 즐거움을 받을 것이며 만약 이 보시한 복과 이익을 법계에 회항하며 이 대구강은 10겁 동안 항상 대범천왕이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구강이나 바라문 등이 옛 부처님의 탐묘와 경전이나 존상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을 보고 마음을 내어 고소하되 힘들여 스스로 하거나 남에게 권하여 수천의 많은 사람에게 보시 인연을 맺어주면 이 구강들은 백천생 동안 항상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같이 보시한 다른 사람들도 백천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다시 능히 탐묘 앞에서 회항하는 마음을 내게 되면 이 사람들은 다 불도를 이루리니 이 과보는 한량없고 가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의 모든 구강과 바라문 등이 늙고 병든이나 해산하는 여인을 보고 한 생각 동안이라도 큰 자비심을 갖추고 의약, 음식, 친구 등을 무시하여 안락하게 해주면 이러한 복과 이익은 가장 커서 이루다 생각할 수가 없느니라. 그리하여 100겁 중에 항상 정거천의 주인이 될 것이며 200겁 동안 항상 6대여 서탄의 주인이 될 것이며 오랫동안 악도에 떨어지지 않고 백천생 동안 귀로 괴로운 소리를 듣지도 않을 것이며 마침내 부처가 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의 모든 구강과 바라문들이 이와 같은 보시를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고 다시 법계에 회항하면 보시가 많고 적음을 가리지 않고 마침내 성불할 것이니 허물며 제석천이나 범천이나 전륜왕의 과보를 받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지장보살이여 그들은 널리 중생들에게 권하여 마땅히 이와 같은 보시를 배우게 하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털끝에 먼지만큼 작은 성금을 심어도 받는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부처님의 형상이나 보살 벽집을 전륜성왕의 존상을 만나 보시고 하면 한량없는 복을 얻을 것이며 항상 인간이나 하늘에 태어나서 뛰어난 즐거움을 누릴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공덕을 법계에 회항한다면 이 사람의 복과 이익은 무엇에도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대승경전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이라도 듣고 소중한 마음을 내어 찬탄하고 공경하여 보시하고 공양한다면 이 사람은 한량 없고 끝없는 큰 복을 얻을 것이며 만약 법계에 회항한다면 그 복은 비유하여 말할 수도 없느니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부처님의 탐묘나 대승경전을 만나 보시하고 공양하며 그것을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 공경 합장하며 오래되어 헐고 무너진 것을 보수하고 관리하되 홀로 마음을 내거나 남에게 권하여 모두 함께 마음을 내야 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30생 동안 항상 작은 나라의 왕이 될 것이며 보시의 인연을 맺어준 사람은 항상 전륜성왕이 되어 좋은 법으로 여러 작은 나라의 왕을 규하하리라. 또 지장보살이여 만약 미래세에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 보시하고 공양하거나 탑이나 절을 보수하고 경전을 잘 엮어 관리하여 성군을 쉴 때 이런 착한 일의 공덕을 털끝 하나 먼지 한 티끌 모래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이라도 법계에 회항하면 이 공덕으로 백천생 동안 매우 뛰어난 즐거움을 받게 되리라. 만일 공덕을 자기 집안 가족에게만 회항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회항한다면 이와 같은 가보는 곧 3생 동안만 즐거움을 누리게 되나니 이는 만에서 하나만을 얻는 것이 되느니라. 지장보살이여 보시의 인연 공덕은 이와 같으니라.